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이 자리, 우리의 영과 육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복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육적인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잘 돼서 나쁠 것 하나도 없죠. 육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복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요. 영적인 복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의 것, 육적인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일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다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적인 걸 관심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새롭게 힘입어 무슨 복이요? 영적인 복도 충만히 받기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굶주림과 아픈 상처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도 고쳐 주셨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적인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또 5,000명 먹이고 7,000명 먹이고 그러한 기적들만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영과 육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죠. 예수를 전합니다. 교회로 초청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에게는 더 이상 복음은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와서 보라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전도설교죠. 그거 하려고 합니다. 전도설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이 어떤 것이고 복음이 왜 필요한 것이고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지 한번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와서 보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분명히 지금 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문구가요,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딱 3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복음, 또 내가 더욱더 필요로 하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와서 보라는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초청하실 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요한의 제자 2명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서 왜 날 따라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좀 전에 말씀 읽었던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아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까? 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세례 요한의 지도 아래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죠. 더 구할 것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데 더 구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머무시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만났지만 그럼에도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하고 싶었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이 두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서 보라. 이 복음 위로의 초청입니다. 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죠. 그들은요,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어떻게 됩니까? 1장 39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이 갔습니다. 계신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청 때 사용한 보라, 그때는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초청의 뜻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본 것은요 뭡니까?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응해서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한 두 제자 중 한 명은 누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요,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형제 베드로까지 초청하여서 이 둘은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두 사람이 됩니다.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복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하는 일들, 내 은혜를 경험하여서 내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귀한 초청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가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와서 보라. 역시 요한복음 1장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또한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은요,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서 베다니 근처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역시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빌립의 친구입니다. 소위 말해서 옆 동네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분명 계실 것이고, 또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도합니까?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 너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4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빌립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이 구절을 좀 유추해 보면요, 나다나엘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예, 좀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냐? 왜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소개하는 예수는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을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그 전한 와서 보라 그 전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나사렛이지 진짜 출생지는 어디죠? 베들레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미 말씀을 알고 있으니 더욱더 와서 보라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더 안 나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나도 안다 이겁니다. 나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출석했다가 잘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중단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 교회에 대해 아시는 분들, 예수님에 대해 아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이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어쩌면은 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그럴까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전도해라 했으나 거절당한 겁니다. 나도 알아. 나도 메시아 아는데 그 예수는 메시아 아니야. 왜?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빌립은요, 끝까지 말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일단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의 초청을 받은 나다나엘이요 예수님께 나와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초청하며 예수님을 만나자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습니까? 빌립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서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복음으로, 또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으로 부진자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거부하는 자도 괜찮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와서 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4장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밖에 다니지 않는 그 태양빛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 이렇게 살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 100% 문란하거나 악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 당시 행해졌던 고엘 제도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율법을 기반으로 한 문화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엘 제도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 이런 법이에요. 율법에도 있잖아요. 근데 죽인 자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임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잔인하죠. 그런데 그만큼 생명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 상속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난해서 내가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해서 갚아주고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대 혼인법, 계대법이라고 하는데요. 맏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이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신앙의 계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또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계대법에 대해서는요, 성경에도 여러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신경 써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유다와 다말,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가 그렇죠. 또 사사시대 룻과 보아스도 이 계대법에 따른 결혼을 하지요. 이러한 계대법을 지킴으로써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쓰여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앙의 대를 중요시하시고 또 공동체를 중요시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이 계대법에 의해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 명의 남편을 두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러한 환경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수가성이라는 공동체에서 소위 말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의 삶을, 수치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이것저것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요, 어쩔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 여인에게 제시해 주시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지만요,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삶,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시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네. 쉬워 보이시죠? 간단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약점을, 수치된 점들을, 다 나쁜 점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과거 5명의 남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여인은 개의치 않고 와서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약점을 다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웃으시는 우리 권사님은 아시나 봐요. 들켰다 이거네요. 그렇죠? 가족들입니다. 그렇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또 가까이 지내는 내 옆집 이웃들, 또 내 직장의 동료들. 그렇죠? 여러분, 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잘못 행했던 언행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과 껄끄러웠던, 어려웠던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약점과 나의 수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방법으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면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회복이 안 되었어도, 내 약점과 수치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어도, 그럼에도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야 한다. 내 아내도 남편도 만나야 된다고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킨, 아직 변화 덜 됐더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나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 내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귀한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를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수치를 당하는 여인이었고 약점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합니다. 용기를 내어 와서 보라,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 한 여인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리고 4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수가성의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물론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장 가까운 자, 나의 약점까지 아는 자, 우리 가족들, 이웃들, 내 동료들에게도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와서 보라. 첫 번째,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그 주님의 초청 가운데 응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부진자들,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요.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공동체, 직장과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내 허물과 약점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선포하며 복음 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구원의 능력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이코스 관계전도축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을 초청하여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